오늘이 이제 갈라디아서 13번째 시간이죠. 13번째 시간인데 갈라디아서 5장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제 총 6장으로 되어 있죠. 4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고, 어느 정도는 이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미 결론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이 5장,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사회 생활을 하고 또 가정 생활을 하죠. 자, 이런 생활을 하는데 어떤 삶이 나와야 하는가? 어떤 삶이 나와야 하는가? 이 문제가 이제 5장 또 6장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볼 큰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와 또한 그 자유를 박탈하고자 하는 이 사탄의 공격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이 영적인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그러니까 육신과 성령의 반목에 대한 이 설명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육신적인 삶에서 나오는 육신의 열매와 성령 안에서 살게 될 때 맺어지게 되는 이 성령의 열매 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자유를 박탈하는 사탄의 공격이라는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교리들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면 여러분 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생성되어 나오는 이 삶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또 그 말씀들을 외우고 그렇게 해도 그게 이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영어로 이제 라이프죠. 라이프인데 생명이 생명. 삶이 어디서 나와요? 생명에서 삶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제 안에 사는 삶은, 제가 사는 삶은요, 제 안에 라이프가 있어요. 이 라이프라고 하는 이런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안에서 나오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뭐 삼위일체를 믿는다, 뭐 그에 대한 성경 지식을 다 갖추고 다 외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그런 자동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고 저절로 나오는 게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히 이제 5장 1절부터 26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5장은 시간이 되면 이제 몇 절씩 좀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한 시간씩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합당한 것인가, 그리고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왠지 이제 마음에 뭐 좀 질림도 올 수 있을 것이고요. 마음이 좀 진지해지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뭐 좀 진지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그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가, 내 위치가 어딘가 한번 그 생각해보는 그 자체도 뭐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내게 이제 무슨 점이나 뭐 티끌이나 흠이 있는가, 그걸 이제 보고서 빨리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아주 좋은 조명을 주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을 공부하면서
그 율법과 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걸 살펴보았죠. 율법의 수혜자가 누굽니까? 율법의 수혜자였던 이 모세가 이 기록된 모세오경이 있죠. 특히 이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이 창세기,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사라와 하갈이죠.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이 하갈을 취해서 이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일을 쭉 이제 보여주죠. 보여주면서 나중에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태어난 그 이제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태어난 그 이삭 100세 때에 태어난 아이죠. 그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일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창세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단순하게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 이제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어느 때까지만 유효하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3장, 4장을 거쳐서 다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정하신 때가 오게 되면은 그 율법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겼듯이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겼다 이거. 내쫓겼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육신을 따르던 모든 것들이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제 율법 시대니까 구약 시대에 이제 율법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했죠. 돼지고기도 안 먹어요. 등등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된 율법의 규정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이런 것들이 속박의 멍에로 이스라엘에게 이제 적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이것을 짊어지기가 매우 힘든 것이에요. 멍에였어요, 멍에. 짊어지기가 힘든 그런 멍에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걸 다 치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는데, 근데 왜 다시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느냐? 말하자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 그래도 말을 그럴듯하게 해야 되잖아요.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죠. 그죠? 직설적으로 그냥 팍 내리 꽂아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산다는 건 참 좋은 건데, 바울이 와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이게 조금 좀 잘못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방종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난장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을 내세우는 거죠. 그럴듯하게 밑밥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 그래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떤 법규가 있어야만 그 질서가 잘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온 게 뭐냐.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할례를 지키게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만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목사들이나 그런 성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 영혼의 자유를 누려요. 주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으니까. 그 영혼의 자유는 참 좋은 것이지만 이게 좀 잘못되면은 교회가 방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 시작할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 해칙도 만들어 봤죠. 그런데 다 실패였잖아요. 다 실패였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느냐 하면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요. 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별로 짓지도 않고 몇 개 짓지도 않았어. 그러면 은혜가 크게 느껴지겠습니까? 살인자나 정말 엄청난 잘못을 범한 그런 극악무도한 이런 강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어요. 그런 말이죠. 그런 말인데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살인하고 강간하고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걸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겠느냐. 그러니까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래도 괜찮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왜 은혜가 더 크게 되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면은 그와 같은 죄의 법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막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은 실질적으로 생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 5장 1절에서 말하는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교회 안에서 남용을 하게 되면 뭐 난장판이 되니까 이제 어떤 규정을 이제 만들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절대 그런 소동이 일어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나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를 하신다면은. 반대로 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떤 영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다 짐작을 하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우린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바울이 지금 5장과 6장에서 이제 그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지금까지 자기가 잘 다니던 교회를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대적을 하고 그 안에 있는 형제들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일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결코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율법의 규정이 말해주듯이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
이런 규정이 없이도 그 안에서 질서가 있고 또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율법의 법보다도 훨씬 더 상위에 있는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근데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안에 기쁨과 평화가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결코 그런 일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럼 그들이 누구냐?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법을 지키는 데는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율법의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좀 지켰는데 또 이만큼 지키게 되고 또 요만큼 지키면 또 이만큼 지키라고 하는 게 법의 요구죠. 이것을 못 지키면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라. 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라.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다. 새 생명이다. 그 새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그 삶을 살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됐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은 모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모순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성경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두 개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두 개의 생명이. 타고난 육신의 생명과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따라 살면은요, 그냥 육신적인 삶이 되는 거고, 육신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 새 생명을 따라서 살게 되면, 따라서 살면은, 근데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이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 그러면 그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2절에 보니까 다시 할례파가 등장하죠.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파가 등장한다.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 즉 할례파들 때문에 이 할례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것은 단순한 표피를 잘라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다가 구원에다가 결부시키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교리를 만드는 거죠. 온갖 교리들을 막 만들어요. 교리를 만들어서 교회에다 종의 멍에를 씌워서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박탈해서
종의 멍에를 씌우자는 것이다. 씌우자. 종의 멍에를 씌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종의 멍에를 다시는 메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만일 이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이 유대인처럼 되고자 한다면은 만일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못 된다. 그걸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어렵게 되기 위해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유익이 못 되죠. 일단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의지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그는 모든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지금 3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지라.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다 이거예요. 자, 안식일과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성경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아무도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들의 깨달음이 있으리라. 이 3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시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이들이 누구예요?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여겨서 할례 받은 이방인 갈라디아인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인들. 이게 4절에 볼까요? 4절에 보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명백해집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죠. 말하자면 속죄와 구원의 유익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 되고만 셈이라는 거예요. 행위로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그걸 선동을 해서 행위로 의롭게 되고자 노력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율법의 감시를 받고 율법에 갇혀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다시는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자, 이것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이제 분명하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5절. 8장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분명하죠. 아무도 못 떼어놓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리스도의 몸을요 훼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은 결코 분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은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큰 유기체예요, 유기체.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다 형성하고 있으니까. 물론 이와는 다르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지만
뭐 그건 그 목사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유익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스스로 행위로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 이제 그런 자들이다. 이걸 지금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은 은혜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이고 확실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구원받기 이전에도 성경에는 은혜 아래 꾸준히 있으라는 그런 말이 있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를 때 두 사도가 그들에게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고 이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라. 에티오피아 내시는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구원받기 전부터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 개종을 했죠.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례가 기록이 되죠. 만일 구원받고 난 후에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에 이르고 나서 근데 그 은혜를 거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늘나라에 이르려고 한다면은 이 경우는 본인이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예요. 본인이 자기가 은혜를 저버리는 경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을 취소시키고 그를 지옥으로 보낸다고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좀 유의해야 됩니다. 카톨릭은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지옥으로 가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 그렇게 개신교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간혹 있어요. 자, 우리 5절 6절 이제 한번 보세요. 5절 6절 여기서부터는 좀 대상이 좀 바뀌는데요.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이건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대상이 좀 바뀌었다. 6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모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딱 이렇게 했는데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바뀌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여기서부터는 대상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의 소망이 무엇이죠? 의의 소망이 뭐냐? 근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뭐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그냥 복된 소망인데요. 복된 소망인데 디도서 2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재림의 신앙을 가졌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소망이 있다. 이게 무슨 소망이에요? 우리 몸의 부활이죠.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난다. 십자가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복된 소망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러 오실 때 바로 그때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무덤을 깨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믿는 자들은 그때 그들과 함께 몸이 변화되는데 어떤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이렇게 다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거기에 보면 눈 깜짝할 순간에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 한번 깜빡해 보세요. 눈 한번. 이건 찰나. 예? 여러분 이 누에 고추가 이 집을 뚫고 그걸 나오는 고통의 긴 시간이 이제 필요하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눈 깜짝할 순간이에요. 우리는 눈 깜짝할 순간에 아무런 고통이 없는 순간, 찰나적인 순간. 여러분 이제 그날이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징조를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랩처, 이게 휴거래요. 휴거, 교회 휴거. 이게 우리에게 정해진 가장 위대한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는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 볼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소망이 뭔지 분명하게 나오고 있죠.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누구나 그분이 정결케 하신 것처럼, 정결한 것인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은 누구냐? 누구의 영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참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율법 아래로, 죄 아래로 교회를 파괴하는 짓거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삶이라는 것이 생명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에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의 새 생명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 새 생명이 뭐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0절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일한 생명이니라. 생명이 뭐죠? 성령님이야. 성령님.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새 생명이 무엇인지 분명하죠? 분명하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새 생명이에요. 이 새 생명에서 새로운 삶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구절은 구원에 관한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죠. 그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찬송이 있죠. 그 찬송곡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풀어보시면은 그게 다 나와 있어. 그게 혼의 구원과 관련 있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마지막 결과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런 재림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말로만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 새 생명, 성령, 생명이신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궁극적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